자, 오늘 11월 8일 사도 바울이 펼친 예수운동 10번째입니다. 누군가가 이걸 틀어놓으셨군요. 그래서 소리가 나는데,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갈라디아서 4장부터 읽어가기 시작하겠습니다. 4장과 5장 15절, 4장 전부, 그 다음에 5장 15절까지 읽을 계획인데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읽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4장까지는 일종의 설명이고 5장과 6장은 이제 실제로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과 하고 싶은 구체적인 실제적인 삶에 관한 얘기, 이렇게 믿으니 우리가 어떻게 살게 될 것이다, 아니면 살아야 한다라는 내용을 5장 이하에서 계속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 처음에 시작할 4장은 그 전에 3장에서 이어받아서 계속 이 이방인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이방인 출신의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지금 그 율법과의 관계, 또 유대교와의 관계가 어떤지 하는 것을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 1절부터 읽어가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여기 참석하신 분들은 간단한 질문은 중간중간에 하시면 좋겠고, 또 좀 긴 대답이 필요한 그런 질문, 아니면 토론할 거리가 있으면은 1시간 동안, 그러니까 7시 30분까지 이 갈라디아서를 읽는 파트가 끝날 때, 그때 끝난 다음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를 읽는 것은 7시 30분까지 읽겠습니다. 그게 5장 15절까지 다 가든 못 가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4장 1절 제가 읽어가면서 간단히 설명을 붙여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말합니다. 유업을 이을 사람은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어릴 때에는 종과 다름없고 아버지가 정해놓은 그때까지는 보호자와 관리자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지난번에 하던 얘기의 계속인데, 그러니까 상속자라 하더라도 이 성년에 이르기 전에는 사실 상속을 받을 권한이 없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죠. 그래서 유업을 이을 사람, 상속자는 모든 것의 주인이 되겠지만 어릴 때에는 종과 다름이 없다는 겁니다. 아직 그 상속을 받을 권한을 갖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4장은 그러니까 그 전에 이어서 계속 전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이렇다, 이걸 두 가지를 대조하고 있는 겁니다. 전에는 이랬는데 후에는 이렇다. 그러니까 성인이 되기 전에는 이랬는데 성인이 된 다음에는 그 지위가 달라진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어릴 때는 종과 다름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 왜,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면은 아버지가 정해놓은 그때까지는, 그러니까 전에는 이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지금은이 되는 거죠. 아버지가 정해놓은 그때가 오면은, 근데 그 전까지는 보호자와 관리자의 지배 아래 있다. 지난번 말씀드릴 때 보호자, 관리자, 이거는 가디언이 아니라 디시플리너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감시하는, 돌본다는 의미보다는 오히려 무슨 위험에 빠지거나 잘못된 행동을 할 것을 막는 역할을 하는 노예가 있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주인집에 노예인데,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을 보호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종이 있었는데, 바로 그 단어를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보호자와 관리인의 지배 아래 있고요. 이와 같이 우리도 그랬는데, 우리라는 말은 1인칭 복수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그러니까 바울 자신을 포함해서인데, 사실은 더 친화적, 그 갈라디아 교인들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지만 더 친근감 있게 표현하려고 우리라고 표현한 겁니다. 자기를 포함시킨 거죠. 근데 이 편지의 편지를 읽을 사람은 갈라디아 교인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라고 얘기했을 때도 역시 갈라디아 교인인데, 그 갈라디아 교인들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이미 물론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에 들어온 사람들인데, 이들의 출신은 거의 예외 없이 이방인들인 겁니다. 유대인이 아닌 거예요. 유대인이 아니었다가 지금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됐는데,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너희들 그냥 그리스도인이 될 수는 없고, 그 거짓 교사들은 역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들도 그리스도인인데 그냥 그 일반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거짓 교사는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지금 이방인이면서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에게 와서 바울이 전한 것과는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우리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런 갈라디아 교인들을 포함해서 더 친근하게 표현하려고 1인칭 복수를 쓴 겁니다. 이와 같이 그렇지만 우리도 어릴 때에는 세상에 유치한 교훈 아래서 종로로 했다고 했을 때 바울은 자기는 사실상 포함되지 않는 거예요. 자기는 유대인이고 유대교 율법 아래 유대교인으로서 살았던 사람이니까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이방인들과 이제 가깝게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라는 말을 쓴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 그리스도인인 그대들은, 여러분들은 어릴 때에는 세상에 유치한 교훈 아래서 종로로 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대교인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유대교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우상을 숭배하던 이방인들이었다. 전에는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교훈 안에서 종로로서 하였다 그랬는데, 자, 이 세상이란 말에 세번역 성경에 풋노트가 달려 있는데 그게 괄호 안에 있는 겁니다. 세상의 원소들, 세상의 세력들, 세상의 자연력, 우주의 원소들의 힘, 기초적 원리, 자연숭배, 원시 종교 등으로 번역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풋노트를 달아놓은 건데, 저는 이 풋노트가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거는 아주 순수하게 종교적인 내용만이잖아요. 근데 제가 계속 이 갈라디아서를 포함해서 바울의 서신을 읽을 때 염두에 둬야 될 것은, 이게 로마 제국 시대였고, 로마 제국 시대는 뭐 전적으로 종교만 지배하던 그런 세상이 아니고 오히려 황제의 지배를 정당화하는 하나의 정치적인 이념, 이데올로기,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이데올로기, 황제 숭배까지 포함해서 그런 어떤 문화적인 배경을 염두에 둬야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그렇다면은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어릴 때는 이런 유치한 교훈 아래 종로로 섰다고 했을 때 바울이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단지 원시 종교뿐 아니라 로마 제국의 이념, 이데올로기, 로마 제국의 문화,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말하는 것으로 읽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4절, 그러나 기한이 찼을 때에, 이 중요한 말입니다. 기한이 찼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또한 율법 아래에 놓이게 하셨습니다. 자, 기한이 되었을 때라는 것은 그리스도교적으로, 기독교적으로 표현하면은 하나님이 개입한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가 그냥 흘러가는데 내버려두지 않고 하나님이 특별한 의지를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개입했던 때인데, 이거를 보통 이제 이 메시아적 시간이라고 얘기하고 카이로스라는 말을 씁니다. 메시아적 시간 혹은 카이로스라는 말을 쓰는데, 그리스어에는 시간을 표현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크로노스, 하나는 카이로스. 이거는 좀 교회를 오래 다녔던 사람이면 들은 분들이 많을 거예요. 크로노스는 뭐냐면은 이게 그냥 선으로서의 시간이에요. 길이,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 어떤 선으로서의 시간, 흐름, 시간의 흐름. 이걸 크로노스라는 말로 씁니다. 그걸 표현할, 그런 시간의 길이로서의 시간을 얘기할 때는 크로노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리스어에는 그런 뜻이 아니라 어떤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난 순간을 가리키는, 그러니까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 시간과 역사가 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그런 사건이 일어난 순간을 카이로스라고 얘기합니다. 이 바울은 그 순간, 자기에게 있어서 카이로스는 다메섹으로 가는 동안에 부활한 예수를 만난 그 시간이 카이로스인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신이,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려고 하는 그런 역사에 있어서
카이로스는 언제냐면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했던 그 사건이 카이로스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메시아적인 사건이라고, 메시아닉 타임이라고, 메시아의 시간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시간이고, 이 이후에 지금 요 근래에 전에 말씀드렸죠. 요 수십 년 동안에 유럽 대륙의 아주 진보적인 철학자들이 이 바울의 서신을 읽고 연구하고 책을 계속 냈다고 말씀드렸는데, 뭐 알렌 바디오나 조지 아감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나중에 조금씩 제가 소개할 겁니다. 이 공부를 하면서. 근데 그 사람들 중에 몇 사람들은 바로 이 그 신이 결정적으로 개입한 사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인데 그거를 메시아적 시간이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자기의 철학과 연결시킨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간벤 같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메시아적 시간이라는 게 그렇게 바울의 사상에서는 매우 중요한 개념이라고 그렇게 읽은 겁니다. 그걸 여기서는 4절에서 기한이 찼을 때, 곧 메시아적 시간이 왔을 때, 카이로스의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또 율법 아래 놓이게 하셨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태어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예수잖아요. 그분이 바로 자기 하나님이 보내신, 기한이 찼을 때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입니다. 근데 그 아들이 여자에게, 마리아에게 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율법 아래 놓이게 하셨다는 얘기는 전적으로 100% 사람으로 태어나게 했다는 그런 얘기일 뿐 아니라 사람이 겪고 있는 운명을 똑같이 겪게 하셨다라는 뜻이에요. 사람으로 살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어떤 특출난 사람이 아니라 어떤 초인이나 기적적인 반신반인이 아니라 똑같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이 세상에 보내셨고 그 사람이 겪는 운명을 똑같이 겪도록 만드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 놓이게 하셨다라는 말은 유대인적인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율법 아래 놓이게 했다는 말은 똑같은 사람, 자기들과 같은 사람으로 보내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왜 그렇게 하셨냐면 5절,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녀의 자격을 얻게 하시려는 겁니다. 똑같이 우리 인간들과 똑같은 상황에 놓이게 해야 같은 운명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카이로스 어떻게 쓰냐고요? K-A-I-R-O-S. K-A-I-R-O-S. 크로노스는 C-H, 크로노스는 아시겠고, 카이로스는 그게 원래 그리스 말이니까 그리스 말을 그냥 영어 알파벳으로 고쳤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K-A-I-R-O-S 이렇게 쓰죠. 근데 그게 영어 단어화된 것은 아니죠? 아니죠. 영어 사전 찾으면 카이로스는 없을 거예요, 아마. 그리스 말입니다. 그리스 말. 6절, 그런데 여러분은 자녀이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다른 번에는 여러분의 라고 써있는 그 사본들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근데 아빠는 풋노트가, 세번역 성경의 풋노트가 아버지를 뜻하는 아람어가 아빠예요. 우리말 아빠랑 발음이 똑같아요. 그리고 알파벳에는 ABBA를 씁니다. 노래하는 아바하고 똑같아. ABBA를 쓰는데 이거는 아람어예요. 아람어. 근데 예수님 시대에 팔레스타인에 살던 유대인들은 대부분 아람어를 썼습니다. 그건 왜 그렇게 됐냐면은 그 이전에 오랫동안 아시리아와 바벨론, 페르시아의 식민지로 살았기 때문에 언어가 바뀐 거예요. 자기들 말인 히브리어가 상용어가 아니라 아람어가 상용어가 된 겁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다 아람어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 멜 깁슨이 만든 거, 그거 대사가 죄다 아람어잖아요. 아람어에다가 그 밑에다가 계속 그 서브타이틀을 붙여놨죠. 그게 바로 이 예수님이 사용했던 말이고, 바울은 아마도
왜냐하면 외국에 나가 살았기 때문에 바울은 그리스어를 상용어로 사용했을 것이라고 그렇게 추측을 하는 거죠. 근데 아빠라는 말을 아람어로 했을 때는 우리말의 아빠랑 뉘앙스도 같아요. 아버님이 아니라 친근하게 부르는 이름입니다. 아람어로 아빠는 친근하게 부르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다는 것은 아주 친근하게 그렇게 부를 수 있게 됐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7절, 그러므로 여러분 각 사람은 이제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이제 그랬어요. 전에는 종이었는데 지금은 이제는 종이 아니라 자녀들이 됐다는 겁니다. 누가 그러냐 하면은 이방인 출신인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제는 종이 아니라 자녀라는 겁니다. 자녀이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약속을 물려받는 상속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물려받는, 유대인들과 똑같이 그 약속을 상속할 수 있는 상속인이 됐다는 뜻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뭐냐면은 너로 인하여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게 될 거다 하는 그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지금 예수를 통해서 실현됐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이 바울 같은 선교사들을 통해서 실현됐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제가 혹시나 해서 예. 아람어에서 엄마는 뭔지 찾아봤더니 아마 또는 임마래요. 그러니까 우리말과 굉장히 유사한 거죠, 사실. 맞아요. 근데 이게 모든 나라에서 엄마 아빠는 굉장히 쉬운 발음으로 일단 예. 했는데 엄마가 제일 쉽고 그다음에 아빠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게요. 예, 뭐 맘, 팝 이것도 약간 비슷하죠. 좀 다 비슷하고, 비슷해요. 예. 심지어 뭐 저 인도 타밀어에서는 우리나라 말이랑 아주 그 호칭들이 다 똑같다고 뭐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아, 그게 제가 잘 아는, 지금 오래전에 은퇴하셨는데 김상일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김상일 교수님은 여기 크레아모스 대학원에서 박사를 받았는데, 그분은 이제 불교와 이런 불교 공부를 했어요. 그때 이 크레아모스 대학원에, 그 다음에 거기 무슨 칼리지에 불교 교수가 유명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분하고 또 존 캅이라는 이름은 좀 들어보셨을 수 있는데, 이 양반은 이제 기독교 신학자인데 이 다원적인 종교, 다원주의자예요. 그리고 존 캅이 아버님이 일본의 선교사였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 일본에서 자랐어요, 이분이. 그런데 아주 진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종교학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클레어몬트 대학원에서 계속 가르치다가, 근데 지금도 살아계세요. 살아계셔서 아주 평화운동하고 그러는 분인데, 그 존 캅의 학생으로 김상일 교수님이 그 밑에서 이제 종교학을 해가지고 학위를 받았는데, 자기의 사상이 있어요. 한 사상이야, 그 이름이. 자기가 이제 여러 사상을, 우리 고유의 사상과 뭐 서양의 사상, 동양의 사상 뭐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끌어들여가지고 만든 그런 그 자기 고유의 그런 사상이 있는데, 그분의 주장은 어느 랭귀지인지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 너무나 우리말하고 똑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단어가, 이거는 그냥 우연이라고 말할 수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단어가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데 발음도 거의 똑같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예. 타밀어일 겁니다. 타밀어인가 봐요. 그게 더욱더 화제가 됐던 게 스토리 오브 파이라는 영화가 있잖아요. 예. 거기 주인공이 타밀어를 쓰는 그거여가지고, 아니 제가 쓰는 단어가 파이라는 영화는 그 사람이 쓴 거 아니에요? 캐나다에 있는 그 작가가 쓴 거죠. 그 영화가 파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뭐 파이가 예? MD 감독이 아니 그거 아니고, 영화 이한 감독이 아니 이한 감독이 파이는 그런가? 내가 좀 헷갈리는구나. 근데 이제 제가 볼 때 약간보다 좀 너무 약간 바이어스가 너무 많이 들어간 거예요. 뭐 억지로 막 끌어낸 것도 있고, 심지어 거기에 보면은 우리말의 언니하고 걔네 말의 언니가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말의 언니는 사실 19세기에 만들어졌거든요. 예. 그러니까 옛날부터 관련이 있다는 말 자체가 어불성설인데, 그러니까 그런 그럼 것들을- 19세기 이전에는 언니라는 말이 없었어요, 우리나라에? 예, 그 언니라는 말은 사실은
여자에게만 쓰는 게 아니라 남자도 그렇죠. 남자에게 다 남자에게도 언니라 그랬지. 이렇게 언니라고 하다가 특히 이제 고종의 이름이 형이었어요. 예. 한자는 다르지만 형이란 말을 쓰는 걸 꺼려했어요. 형이었기 때문에 그 조선시대 이름이 말엽에 그래가지고 언니란 말을 더 적극적으로 썼다가 음. 다시 이제 그 이후에 형이 살아나고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뭐 그런 것도 무시하고 막 거기다가 너무 많이 때려서 막 연관을 많이 지은 거예요. 그래서 예. 그게 큰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이제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아니야. 그냥 가도 될 것 같아요. 그 뭐 어쨌든 여기랑 깊게 관련 있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리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인류의 언어 중에 제일 오래된 언어가 아니라 문자 중에 이제 제일 오래된 말이 아카디아 수메르어잖아. 수메르어. 수메르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방의 제일 오래된 말인데, 그 수메르어랑 또 우리말이랑 비슷하게 많다고 주장하면서 이 김상일 교수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다른 분들도 그런 얘기 많이 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그게 우연히 그런 거겠지, 몇 단어겠지, 계속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지금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우리가 멸치부르는 환빠라고도 하고 예. 좀 정답게 말하고 환단고기를 추정하는 그런 좀 그 약간 국뽕에 취한 분들이 있는데 여기도 환단고기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 모임이 있죠, 여기도. 예. 자, 계속 나가겠습니다. 8절. 그런데 전에는 그냥 계속 이 20절까지 읽겠어요. 제가. 그리고 나서 약간 여기 그렇게 보충할 내용이 많지는 않으니까. 그런데 전에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본디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게 종노릇을 하였지만, 이 사람들이 이방인들이니까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게 종노릇을 한다는 것은 우상을 섬겼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전에는 지금은 그 대조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죠. 지금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알아주셨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be known to God이에요. 하나님에게 여러분들이 알려졌다. 뒤집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게 됐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알려졌다는 사실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게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게 항상 좀 흔히 제가 이 표현은 사실 좋아하는 표현은 아닌데, 참 변증법적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변증법적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고 하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저도 잘 모르니까 잘 안 쓰려고 그러는데,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뭔가를 추구하는 것, 그런 면이 분명히 있죠.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닌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것, 그게 신앙적인 노력이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그거에 못지않게 더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에게 알려졌다는 사실, 하나님이 나를 알고 있다는 사실. 내가 뭔가를 추구하기 이전에 이게 하나님이 먼저 사람을 추구하고 있다라는 사실. 그러니까 아브라함 헤셀 말에 의하면 God in Search of Man 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이 God in Search of Man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찾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말 번역 제목도 사람을 찾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는데, 아브라함 요슈아 헤셀이라고 아주 유명한 20세기 말에 아주 유명한 유대교 랍비입니다. 이 양반이 원래 유럽 사람인데 미국으로 이제 저 나치 시대 때 피신을 와가지고 여기 뉴욕에 있는 그 랍비 신학대학에서 랍비 학교에서 가르친 사람인데, 그분은 이제 뭐 베트남 전쟁 반대 시위하고, 그 다음에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하고 같이 민권운동하고 그랬던 유대인 랍비예요. 아주 유명한 분이고 책도 여러 권 썼는데, 영어가 자기 퍼스트 랭귀지가 아니에요. 폴란드가 그쪽 사람이거든요. 근데 영어 책을 여러 권 썼어요. 전집도 있고 우리말로도 전집이 번역돼서 나왔는데, 그 중에 God in Search of Man이라는 게 유대교 철학이 어떻다는 것을 설명하는 책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유대교 철학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뭐냐면 God in Search of Man이에요. 그러니까 신이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은 Man in Search of God이 아니라 그 이전에 God이 먼저 하나님을 찾는 이야기다.
그게 유대교라는 겁니다. 그런 뜻에서 그런 제목을 했는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알아주셨습니다라는 게 그런 그 같은 맥락인 거죠. 그러니까 헷셀이 말하기 전에 이미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 무력하고 천하고 유치한 교훈으로 되돌아가서 또다시 그것들에게 종로로 타려고 합니까? 자, 갈라디아 교인들은 자기들이 지금 그리스도를 버리고 이전에 그리스도를 모르던 시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거짓 교사들이 와서 이들을 꼬드긴 건 뭐냐 하면 너희들이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먼저 돼야 돼. 유대인으로 먼저 귀화해야 돼.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그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거를 이전에 이 이방인들이 이전에 그리스도를 모를 때 알기 전에 그 우상을 섬기던 우상의 종로로 다던 때로 돌아가는 것과 같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똑같은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유대교의 그 거짓 교사들 말을 듣고 유대교의 율법 따라서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고 할례를 받고 뭐 이렇게 하는 거는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알기 전으로 돌아가는 거랑 차이가 없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 바울이 거짓 교사들이라고 부른 사람들의 눈에 보면은 너무나 가당치 않은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 둘을 그렇게 크게 다르다고 보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10절, 여러분이 날과 달과 계절과 해를 지키고 있으니 뭐 여러 가지 절기, 그 전에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각자 자기들의 종교를 믿을 때 지켰던 여러 절기들, 축제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을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염려됩니다. 그리로 돌아가면은 내가 아직까지 해왔던 일이 여러분들과 더불어 해왔던 일이 지금 말짱 헛것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과 같이 되었으니 여러분도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하고 갈라디아 교인들하고를 동일시하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이 됐으니 여러분도 나와 같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내게 해를 입힌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이 과거를 회상하는 겁니다.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내 육체가 병든 것이 그 계기가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게 무슨 일인지 우리가 규명할 수는 없어요. 사도행전 16장을 보면은 이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을 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갈라디아 교인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한 건 아닌데 갈라디아 지방을 갔다는 얘기가 있는데 거기 무슨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내 육체가 병든 것이 그 계기가 되어서 갔다는 얘기는 없어요. 사도행전에.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내 육체가 병이 든 것이 계기가 됐다는 말이 은유적인 표현인지 아니면 정말 자기가 어떤 육신의 병을 얻어서 갈라디아 교회로 어디 딴 데를 가다가 거길 못 가고 갈라디아에서 멈췄다는 얘기인지 그거는 분명히 알 수는 없습니다. 이게 은유적인 표현인지 아니면 실제로 병들었는지. 예. 여기에 뭐냐면 우주의 원소의 힘, 주체적인 원리도 자연 숭배 같은 거로 되들어가서 또 다시 그들의 좋은 노릇 예. 겁니까? 예. 제가 알기에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데는 우주의 원소의 힘이라든지 그거는 무리에 대해서 예. 그런 건데 그러니까 그것에 좋은 노릇을 한다고? 예, 맞아요. 그런데 이 괄호 안에 있는 것은 바울이 한 말이 아니고 한글 번역 성경을 번역한 사람이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번역자의 의견을 집어넣은 거예요. 바울이 요소들, 원소들, 뭐 기초적인 원리, 자연숭배 이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번역자가 그렇게 이해하고 풋노트를 달아놓은 겁니다. 한국 옛날에 예. 그게 옛날은 아니고 이 번역은 90년대 말에 나온 건데 최근에 나온 건데 뭐 아주 최근은 아니지만 그때 번역한 사람이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한글 번역본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제일 최근의 것은 가톨릭 교회에서 무역적인 말이 아닙니까? 정확히는 이게 무역적으로 저는 적절한 말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이건 너무 현대적인 생각이에요.
바울 시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 사람들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예. 왜 그렇다면요. 아니 90년대에 있는 그런 게 이런 식으로 번역을 갖고 온다는 건 이건 정말 참 맞습니다. 저도 이런 이 풋노트는 왜 달아놨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네. 네. 근데 뭐 성경을 번역한 사람들이 들으면 섭섭하겠지만 성경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우리 번역 성경에는 그러니까 적절하지 않은 번역들이 있고 아주 잘못된 번역도 있어요. 아주 오역도 있어요. 근데 요 근래에 제가 페이스북에서 본 건데 천국은 세례자 요한 이후로 계속 침노되어 왔다. 침범 당해왔다. 침범하는 사람이 차지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거는 굉장히 크게 잘못한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크게 잘못된 번역이 있어요. 있어요. 그 분명히. 그것도 영어 성경도 있고 또 영어 성경은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볼 수 있다 할 때는 풋노트를 달아놨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고대어니까 그 말이 정말 진짜 무슨 뜻인지 모르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는 그 단어가 이거 분명히 새를 가리키는 건데 무슨 새인지 모르는 게 있어요. 근데 그냥 이걸 거다라고 예를 들어 까마귀 뭐 무슨 소쩍새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놨는데 그게 정말 소쩍새인지 까마귀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왜냐 그 단어가 거기 하나만 나오고 한 번만 나오니까 모르는 그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번역을 100% 신뢰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번역본을 의지할 수밖에 없지만 번역을 100% 신뢰할 수는 없고 불분명한 거는 불분명하다고 이렇게 노트를 달아놓은 거로 참고해야 되고 다른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도 읽을 수 있다 그러면 이렇게도 읽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리차드 씨 말씀하신 것처럼 이 괄호 안에 있는 것들은 번역자의 생각을 여기다가 집어넣는 겁니다. 우리말 번역자의 생각. 영어 성경에는 이런 풋노트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신 거고요. 14. 네. 제가 볼 때는 이제 처음에 든 생각은 약간 번역자가 월권 행위를 했다고 생각되지만 네.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의 고민이 느껴지면서 어쩌면 좀 겸손했을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은 이런 괄호 안에 껴시 없으면 교훈이라는 걸로 굳어버리잖아요. 예. 근데 실제로는 교훈이 아니라 이러이러한 의미일 수도 있으니까 다른 옵션들을 다 열거한 거죠. 가능성을 열어둠으로써 약간의 자신이 그런 과오를 범하지 않으려는 그런 겸손함으로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좋은 해석입니다. 좋은 뜻을 한 해석이라니 해석이 좋다는 뜻이라기보다는 번역자를 굉장히 존중하는 그런 말씀이네요. 예. 근데 제가 이제 한국 가면은 성서 공회의 책임을 번역 책임자를 수십 년 했던 분이 계세요. 구약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성함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분은 제가 책을 몇 권 썼는데 그 책에 요거는 좀 오역이다 이렇게 쓴 게 있어요. 너무너무 기분 나빠하셔. 너무너무 기분 나빠요. 그 번역의 책임자로서 굉장히 그렇다고 저한테도 이렇게 아주 루드하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아주 부드럽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오역이라는 말은 쓰지 않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취지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적을 받은 다음부터 쓴 책에는 오역이란 말을 제가 안 씁니다. 아니 그걸 단정적으로 오역이다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오역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쓰셨어요? 오역이라고 했죠. 그냥 오역. 기분 나쁘지. 오역이라고 했죠. 단정적으로 쓰면 좋겠다. 근데 오역일 가능성이 있다고 해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근데 그런 그 얘기를 물론 자기가 당신이 책임을 지고 하신 거니까 그렇게 불쾌할 수는 있죠. 근데 그랬습니다. 어쨌든 그 말씀이 저는 옳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말을 좀 조심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14절 그리고 내 몸에는 여러분에게 시험이 될 만한 것이 있는데도 여러분은 나를 멸시하지도 않고 외면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게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알 수가 없어. 시험이 될 만한 내 몸에 바울의 몸에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시험이 될 만한 것이 있는데도 여러분은 나를 멸시하지도 않고 외면하지도 않았다고 했어요. 그게 뭔지는 알 수가 없어요. 몸에 어떤 그 병이 있다는 것도 약간 추측이에요.
그리고 그 병이 뭐다. 뭐 내 몸에 가시가 있는데 빼달라고 했는데 3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빼주셨다. 말 안 돼.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구절이 고린도서에 나오잖아요. 근데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병이 있었을 거다. 무슨 병일까? 여기 나오는 것 때문에 안질일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눈이라도 빼서 내게 주었을 것입니다. 15절에서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 눈에 무슨 병이 있었나 보다라고 추측하는데, 이게 성서학자들이 하는 추측이 많은 경우에, 적지 않은 경우에 근거 없이 그냥 하는 것들 많아요. 워낙에 근거 부족하니까. 근데 사실은 눈이라도 거기까지 읽진 않았는데, 여러분의 눈이라도 빼서 내게 주었을 것입니다 했을 때는 눈은 뭐냐면은 이 시대 사람들의 신체 중에 제일 중요하다고 여긴 게 눈이에요. 제일 중요하다고 여긴 눈이기 때문에 제일 소중한 눈이라도 빼서 나에게 줄 기세였다라고 얘기한 거지. 바울이 뭐 옛날에 이식 수술을 할 기술이 있습니까? 눈을 빼서 어떡하겠다고. 눈을 뭐 이식해주나?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뜻은 아니고, 이걸 근거로 해가지고 안질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과도한 해석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어쨌든 시험이 될 만한 뭔가 있었는데, 그렇게 자기를 무시하거나 멸시할 만한 뭔가가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해 주셨습니다. 귀하게 영접해 줬다라는 뜻이고, 그런데 여러분의 그 감격이 지금은 어디에 있습니까? 완전히 사태가 돌변했다는 겁니다. 지금 그 거짓 형제들이 들어와서 이 사람들을 유혹하는 바람에 완전히 상황이 달라졌다라는 얘기죠. 나는 여러분에게 증언합니다. 여러분은 할 수만 있었다면 여러분의 눈이라도 빼어서 내게 주었을 것입니다. 일어나지 않았지만 가정법이지만 만약에 그렇게 해야 했다면은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만큼 자신을 소중하게 받아줬다는 얘기죠. 그런데 내가 여러분에게 진실을 말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원수가 되었습니까? 위에서 내가 말한 사람들이 거짓 형제들입니다. 위에서 내가 말한 사람들, 여러분들을 유혹한 사람들, 여러분에게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내게서 떼어놓아서 여러분을 하여금 자기네들을 열심히 따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제 질문은 이거예요. 이 거짓 형제들은 왜 이랬을까 도대체? 그러니까 바울이 일구어 놓은, 개척해 놓은 교회입니다. 지금 바울이 만들어 놓은 예수의 공동체에 이 사람들이 와서 지금 분탕질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은 분탕질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대체 왜 그랬을까? 라는 질문이 나죠. 원래 남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교회도, 요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이 이렇게 열심히 세워놓은, 다른 목회자가 세워놓은 데 가가지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추수꾼들 뭐 이런 사람들이 하는 짓이잖아요, 지금. 추수꾼이라 그러나 그거 뭐라 그러죠? 부흥사. 예? 부흥사 말하는. 아니, 부흥사 말고 요즘 신천지들이 하는 짓이 그거잖아요. 신천지들은 남의 교육 안 믿는 사람들을 전도하려고 안 해요. 그 사람들은 기존의 교회 들어가서 왜 기존의 교회가 잘못됐으니까, 자기들 보기에는. 신천지는 아주 이상한 이단이고 이상한 놈들인데, 이단이 아니라 사기꾼이지. 그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지. 근데 그런 사람들이 멀쩡한 교회에 들어가가지고 얼마나 친절하게 대하는지 몰라요. 막 친절하게 대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신임을 좀 얻으면은 살살 험담을 해. 그 목사님이 처음에는 이렇게 막 험담을 하면 안 되고, 그러다가 슬슬 험담을 해가지고 교회에 분란을 만들고 끌고 나가고 교회를 풍비박산 만들고 그러거든요. 근데 저는 그 사람들은 왜 그러냐면 자기들이 옳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신천지들은 자기들이 옳다고 믿어요. 자기들이 진짜 정통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고, 저 사람들은 지금 목사들한테 속고 있다. 사꾼 목사들한테 속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규절을 보면서 저도 비슷한 추측을 하는 거예요. 이 거짓 형제들,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유대인이 먼저 돼야 된다, 그게 자기는 옳은 신앙이라고, 정통 신앙이라고, 정통 그리스도교 신앙이라고 믿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 보니까 그 절차를 다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가서 제대로 세워야 되겠다, 바로 세워야 되겠다라는 그 열정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 와가지고 바울이 세워놓은 갈라디아 교회에 와가지고 이렇게 분란을 만들고 유혹하고 이랬던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만 옳다고 믿는 그런 신념이 제일 위험한 거예요. 제일 위험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을 욕한 거예요? 아니면 그 상대방 둘 다 똑같이 행동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신칭이 얘기할 때 그런 얘기했잖아요. 맞는 말씀이에요. 맞는 지적이에요. 근데 이신칭이 얘기할 때 우리는 지금 현대 개신교인들은 바울의 사상이 옳다는 생각을 기본으로 깔고 있어요. 깔고 있으니까 이신칭에 반대되는 말하는 사람은 틀린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신칭이가 어떤 배경하에서 왜 바울이 그 주장을 했는지 하는 것은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믿음으로 율법을 행함으로서 아니라 믿음으로 은총으로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된다, 정의롭게 된다 이것만 하나 붙들고 그냥 이게 바울이 주장했으니까 옳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바울이 그 말을 했을 때 그 주장을 했을 때의 그 주장이 갖고 있던 의미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우리가 그거를 받아들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위험이 바울에게도 있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옳다는 건 어디서 비롯됐느냐? 사람한테 배운 거 아니야, 내가. 직접 계시받은 거야.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은 거야. 이렇게 주장하니까 똑같은 사실 위험에 있는 거죠. 똑같은 위험이 있는 거죠. 근데 바울이건 거짓 형제건 간에 우리는 바울도 아니고 바울 수준도 아니고 하니까 무조건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주장인 겁니다. 그게 상당히 많은 것을 망칠 수 있는 거죠. 바울 얘기하는 겁니까? 거짓 형제 얘기하니까 아주 굿 포인트였습니다. 맞습니다. 이걸 얘기하면서도 저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딱 이런 대목을 읽을 때는 바울은 옳고 너무 오랫동안 그렇게 생각해 왔으니까 얘네들은 나쁜데 자기 주장만 강하게 펼친다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바울한테는 그래도 이렇게 저렇게 좀 여러 가지 평가를 낼 수 있지만 예.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다는 것에서 토를 달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워낙 절대적인 권위를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예. 바울하고는 급이 다르잖아요. 예.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게 그래서 이제 복음서에 보면은 우리 지금 현대인의 도덕 윤리 기준에는 맞지 않는 언행을 하신 경우가 여러 번 나옵니다. 예수님도. 예를 들어서 이제 이방 여인이 자기 아이를 고쳐달라고 왔잖아요. 고쳐달라고 왔는데 예수님이 야 자녀들이 먹을 빵을 개 주는 거 아니잖아 이렇게 얘기해. 개 멍멍이 개 주는 거 아니잖아. 못 준다. 너 네 애 못 고쳐준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그게 유대인이 이 사람이 이방인이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잔치하는데 우리들이 먹을 거야 그거. 자녀들이 먹을 빵을 개한테 던져주는 게 아니다. 이방인을 개라고 표현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개라고 불렀어요 실제로. 근데 문제는 뭐냐? 예수님도 그렇게 불렀다는 게 문제지. 심지어 예수님도 그렇게 부를 수가 있는가? 그랬는데 그 여인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은 개도 강아지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건 부스러기는 주워 먹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 말이 옳다. 그리고 고쳐줘요. 그 여인의 소원을 들어줘요. 그거를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했냐면은 어떻게 해석했겠어요? 예수님이 여자의 믿음을 시험한 거다. 테스트한 거다.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개라고 보지 않는데 이 여자를 개라고 부르면 뭐라고 어떻게 나올까? 그걸 테스트한 거다라고 해석해 왔었어요. 오랫동안. 저 생각은 그건 더 나쁘지. 그건 더 나쁘지. 테스트랍시고 어떻게 그 사람을 개에 비유하냐. 그래서 요즘은 이제 그거는 예수님도 그 시대의 사람이니까 그 시대의 어떤 여기 말로는 이제 율법 아래 왔다. 그리고 앞에는 3장에서는 죄 아래, 저주 아래라는 표현도 해요. 저주 아래 있게 됐다라는 표현도 하는데 우리가 읽은 이 4장에서도 여자에게서 나오게 하시고
율법 아래 있게 하셨고 그렇게 표현했잖아. 바로 읽었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상에서 살 때 그러니까 역사적 예수는 그런 시대적인 제약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 이렇게들 얘기하죠. 그러니까 복음서에 나와 있는 어떤 언행을 예수님의 언행을 절대적인 어떤 그 오류가 없는 틀림이 없는 시대와 상황과 상관없이 무조건 옳은 그렇게 받을 수는 없다라고 보는 거죠. 굉장히 좀 비겁한 위험한 설명 발언이에요. 같은데?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에요. 비겁하기도 하고 위험하기도 한 발언이에요. 근데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요. 안 그러면은 예수님이 했으니까 다 옳다 이래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과 언행은 다 옳아. 다 그렇게 해야 돼. 다 따라 해야 돼. 우리가 그걸 카피해야 돼. 이건 더 문제죠. 더 문제죠. 그래서 바울로 돌아오면은 바울이 자기 편지에서 그 어디에도 예수님이 무슨 기적을 행했다든가 뭘 했다든가 예수님의 언행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나중에 그 20세기의 철학자들 아까 얘기한 뭐 바디오나 아간베냐나 이런 사람들도 다 이 역사적 예수, 그러니까 예수라는 30살 30년을 팔레스타인이라는 땅에서 태어나서 살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예수는 중요하지 않다. 그건 중요하지 않다. 특히 바디오 같은 사람한테, 알랭 바디오 같은 사람한테 그렇습니다. 더더욱이. 딱 예수에게서 볼 것은 나머지는 다 우하고 페이블이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바디오가. 나머지는 다 우하고 정말 예수에게 중요한 거는 그가 그리스도라는 얘기다. 그리스도라는 그 말이다. 근데 그리스도는 뭐냐? 그가 말하는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한 바로 그분. 그걸 그리스도라고 얘기해요. 메시아. 그것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뭐 먹이고 재우고 기적 행하고 이런저런 말하고 그거는 그리스도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메시아닉 이벤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메시아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메시아 사건이고 메시아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 일이 이루어진 시간. 메시아닉 타임. 이게 중요하다는 메시아닉 이벤트. 그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만 보는 거예요. 이 현대 철학자들은 사실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리미티드한 타임 앤 스페이스인가요? 예? 우리가 본 데는 이게 뭐지 통상 속인들이 볼 때는 it's a very limited time. 예. limited and space and time이나요? 그렇죠. 예, 아니 예수님이 역사적 히스토리컬 지저스가 살았던 거는 장소 time and space 그것만이나요? 그러니까 그런 아까 카이로스라는 거를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은 카이로스를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보지 않고 카이로스라고 보는 거는 아까 KAIROS 카이로스라고 보는 거는 그런 어떤 그 리미티드된 타임 과거나 미래로 늘려놔도 결국은 이게 시간이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한계가 수평적인 시간이 아니라 수직적인 내려 꽂히는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무시간적인 사건이 아니라 시간을 초월하는 크로노스로 초월하는 어떤 신의 인터벤션, 신의 개입으로서의 사건. 그게 철학자들한테는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그 철학자들이 그 생각을 어디서 갖고 왔냐면 바울한테서 갖고 온 거예요. 바울이 그리스도 사건을 얘기했을 때는 그거예요. 바울은 그러니까 크로노스라는 시간, 기원전 4년부터 기원전 4년부터 기원 후 30년까지 예수가 살았다고 추측을 해요. 그런 그 한정된 시간 속에서 예수가 말하고 행동하고 어떻게 인간으로서 살았던 삶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게 이터널 얘기한 이터널 리턴도 카이로스는 이터널인데 이터니티인데 이터니티인데 그 이터니티는 크로노스를 무한정으로 느려서 만든 이터니티가 아니라 수직적인 이터니티를 얘기하는 거예요. 수직적인 vertical한 호리젠탈한 게 아니라 vertical한 시간이에요. 한 지점에서 그러니까 어떤 삶을 완전히 바꿔놓는 트랜스폼하는 사건이 일어난 시간, 그게 카이로스예요. 근데 바울은 그 카이로스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그 카이로스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크로노스적인 시간에서 벌어진 일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팔레스타인에서 태어나서 뭐 제자들 하고 다니고 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고 뭐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서 뭐 장사치들을 내쫓고 이런 사건들이잖아요. 그런 사건들이 메시아적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 중요한 거는 십자가 부활 사건, 그게 메시아적인 사건이라는 그런 얘기죠. 그럼 이 크리스천한테의 그 most important 그 점이 크로스의 무한이네. 무한인데 카이로스로서의 무한이죠. 야, 이건 좀 사실 많은 이야기들이 필요한 얘기인데, 기독교를 믿는 것은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보통 유럽. 그거는 이제 리차드님께서 그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다 뭐 하나 붙잡고 물어보면 너 예수 왜 믿어? 너 천국 가려고? 죽은 다음에 천국 가려고? 라고 물어보면은 그게 선입견이라는 거예요. 선입견이. 예. 그건 선입견이에요. 모든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럼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를 정말 한마디로 얘기하기는 다 힘들고, 뭐가 아니라는 거는 분명해요.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죽어서 천당 가려고 예수를 믿는 거는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제 경우는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건 I don't care. 저는 아무 상관도 없어요. 그거는 내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크리스찬으로서 잘 사는 게 중요해요. 죽은 다음에는 내가 어쩔 수 없는 영역이에요. 그건. 근데 살아있는 동안은 내가 노력하면은 할 수 있는 거고, 내가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줄 의지를 가지고 계시면 내가 변화될 것이고, 살아있는 동안은 그게 손뼉을 마주쳐서 이렇게 서로 상승작용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죽은 다음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가 있든지 간에, 어떤 리얼리티가 있든지 간에 그건 내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건 내 신앙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저처럼 믿고 있어요. 전혀. 그게 이제 옛날부터 그런 건 아니에요. 옛날부터 그런 건 아닌데 기독교가 그렇게 변해왔어요. 기독교인의 신앙의 내용이 달라져 왔어요. 근데 제가 지금 저 같은 신앙인들이 다수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현재는. 근데 과거보다는 훨씬 더 많아졌어요. 저처럼 믿는 사람이. 그러니까 살아서 내가 예수를 잘 믿는 것이 그게 중요하고, 그게 뭐 정말 전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어요, 지금. 기독교 신앙도 시대에 따라 다르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이제 주변에서 보는 거나 오랫동안 봐왔던 거나 이게 기독교가 안 변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일 대표적인 인물이 리처드 더킨스라는 사람, 갓 딜루전 쓴 사람, 그 생물학자. 더킨스라는 사람이 기독교와 성경을 보는 눈은 딱 수백 년 전에 사람들이 갖고 있던 신앙을 지금도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걸 비판을 해요. 근데 현대인들이 보면은 갓 딜루전의 내용이 기독교와 성경에 대해서 말하는 내용은 굉장히 틀렸어요. 지금 더 이상 그렇게 믿지 않고 성서를 그렇게 이해하지 않는데 옛날에 봐왔던 거를 그대로 반복하면서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죽은 시체를 두들겨 패고 있는 거예요. 패려면은 살아있는 사람을 비판이 되는데 이미 죽은 사람을 계속 두들겨 패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과학자로서 생물학자로서 참 위대한 업적을 세운 사람이고 굉장히 뛰어난 학자인데 그 사람이 종교와의 전쟁을 벌이면서 종교를 이해했던 것은 굉장히 구닥다리예요. 근데 많은 지금 기독교인들이 비판받을 언행이 많아요.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지금 신앙의 내용도 사실 시대에 뒤떨어진 것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항상 이 생각이나 사상이라는 거는 몇 발짝 뒤로 갑니다. 삶이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생각은 뒤따라가는 거예요. 생각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사는 대로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사람이. 그래서 기독교인들도 삶은 그렇게 살지 않는데 생각은 여전히 자기가 살고 있는 거에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안 맞는 거예요, 그게. 서로 맞질 않아가지고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하고 그렇게 되는 건데 외부 사람이 볼 때도 똑같은 걸 보는 겁니다. 지금 기독교인들은 적어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과거와 같은 신앙이 아닌 다른 모양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외부인들은 잘 모르니까 자기가 옛날에 생각했던 거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 중에 요즘 길 붙잡고 물어보면은 지금 얘기하셨던 대로 난 뭐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어. 난 죽으면 천당만 가면 돼. 그래서 나 예수 믿는 거야. 라고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조금 더 나가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왜 여러분을 내게서 떼어놔서 여러분을 하여금 자기네들 열심히 따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는 말씀드린 대로 자기가 옳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자기만 옳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랬을 거다라고 추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좋은 뜻으로 여러분에게 열심을 낸다면 그것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좋은 뜻이 아니라는 거죠. 바울이 보기에 좋은 뜻이 아니다. 나의 자녀 여러분, 굉장히 다정하게 얘기합니다. 자녀들이라고. 나의 자녀라고. 어떻게 보면 가부장적으로 들리지만 자기가 세운 공동체의 교인이란 말이에요.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세운 공동체니까 자녀들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해산의 고통을 겪습니다. 지금 옛날에 했던 걸 다시 합니다. 여러분을 내가 낳았는데, 그래서 자녀라고 부르잖아요. 내가 또 낳아야 된다, 지금. 여러분이 그렇게 가면은, 저들의 꼬임에 넘어가서 그렇게 가면은, 내가 다시 해산의 고통을 겪고 다시 낳아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제라도 내가 여러분을 만나 어조를 부드럽게 바꾸어서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도 막말을 했다는 걸 압니다. 지금 말을 세게 했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어조를 부드럽게 바꿔서 말할 수 있으면 좋겠다. 나는 여러분의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당황하고 있습니다. 솔직한 심정이죠. 자기도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곤혹스럽다는 그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21절 계속 나갈게요. 이제 31절까지가 4장인데 마지막 단락입니다. 비유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창세기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 사라, 하갈, 이스마엘, 이삭. 아브라함의 본부인이 사라잖아요. 근데 사라가 나이가 들었는데 자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그랬는데 이미 늙어서 나이가 90이 됐는데 아직까지 자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라가 인간적인 방법을 쓴 거죠. 자기 몸종인 하갈을 자기 남편 방에 들여보내가지고 자식을 낳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아이가 이스마엘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여종 하갈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그 태어났는데 상당히 기간이 지났는데 그게 뭐 70 몇 살에 난 겁니다. 75인가에 아브라함이.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와가지고 또 약속을 다시 갱신이 아니라 재확인해줘요. 너 자식이 많아질 거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안 믿었고 그걸 몰래 엿듣고 있던 사라도 안 믿고 웃었다 그랬어요. 실소를 금치 못했던 거죠. 그랬더니 묻지 말라고 내가 한대니까 그러고 나서 임신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난 아이가 이삭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마엘과 이삭은 배다른 형제고 이스마엘이 10 몇 살 형입니다. 갓난아기인 이삭이 태어났을 때 이미 이스마엘은 상당히 청소년이었어요. 그렇게 나이 차이가 납니다. 그 얘기를 지금 율법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약속과 율법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 창세기에 나오는 이 패밀리, 아브라함의 패밀리 얘기를 끌어들이는 겁니다. 21절 율법 아래에 있기를 바라는 사람들이여 나에게 말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율법이 말하는 것을 듣지 못합니까? 율법 아래에 있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누구를 가리켜서 얘기하는 거냐 하면은 거짓 형제들을 가리켜서 얘기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 율법 아래에 있기를 바라는 사람이니까
누가? 이방인들이. 율법 아래 들어오길 바라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반면 또 그들의 꼬임에 넘어가서, 거짓 형제의 꼬임에 넘어가서 혹해서 글로 간 사람, 글로 간 갈라디아 교인들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율법 아래 있기를 바라는 사람이 나에게 말해보시오. 여러분은 율법이 말하는 것을 듣지 못합니까? 자, 이제 얘기하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여종에게서 태어났고 하갈이죠. 그 다음에 태어난 아들은 이스마엘입니다. 한 사람은 종이 아닌 본처에게서 태어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처 사라, 본처에게 태어난 아들 이삭입니다. 여종에게서 난 아들은 육신을 따라 태어나고 본처에게서 난 아들은 약속을 따라 태어났습니다. 일단 약속의 아들인 건 분명하죠. 이삭이. 왜냐하면 사라가 날 거라 그랬거든요. 야훼 씨는 사라가 날 거라 그랬어요. 하갈 얘기는 하지 않고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그 후손이 많아질 거라고 약속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약속에 따라 태어났다는 말은 많죠. 근데 여종에게서 난 아들을 육신을 따라 태어났다고 표현했어요. 이 육신이 뭘까? 이런 거가 이제 뭔가 설명이 필요한 겁니다. 이 육신이 뭘까라는 말이라기보다는 바울은 육신이라는 말을 어느 경우에 쓴 걸까? 이거를 규명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바울이 육신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육신을 따라서 뭐 육신을 흉내낸다, 이미테이트 한다, 뭐 이런 육신 안에서 산다 등등의 육신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영어 flesh라는 말. 그 말을 많이 써요. 많이 쓰는데 이 바울이 그 육신을 얘기했을 때 flesh는 몸뚱이입니다. 그야말로 고깃덩어리인 원래 그 flesh라는 말은 고깃덩어리인 사람 그 물질적인 몸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게 아니잖아요. 이건 은유잖아요. 메타포죠. 육신을 따라서 태어났다는 말은 그럼 뭐 이삭은 육신을 안 따라 태어나고 뭐 성령으로 잉태하거나 하늘에 떨어졌나 아래에서 태어났나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삭은 약속을 따라라고 얘기했고 하갈이 이스마엘은 육신을 따라라고 얘기했으니까 이 육신은 다른 걸 뜻하는 겁니다. 뭔가를. 여기서는 분명치 않지만 그냥 고깃덩어리를 얘기하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것까지만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비유로 표현한 겁니다. 안다고 우리도 비유로 표현했는지. 그 두 여자는 두 가지 언약을 가리킵니다. 그랬어요. 이것도 또 하나의 메타포를 하는 거죠. 두 가지 언약을 얘기하는데 두 가지 언약. 두 가지 언약의 종류가 다른 두 가지를 얘기한다는 겁니다. 두 여자는 그러니까 하갈과 사라는 두 가지 언약을 가리킵니다. 한 사람은 신의 산에서 나서 종으로 될 사람을 낳은 하갈입니다. 이게 굉장히 스캔들러스한 얘기입니다. 신의 산에서 계명을 줬잖아요. 그래서 신의 산을 얘기하면 모세의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십계명을 받고 계명을 받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정통 유대의 계통이잖아요. 그게. 근데 이 바울은 그걸 뭐라고 얘기했냐? 한 사람은 신의 산에서 종이 될 사람을 낳은 하갈이래. 사라가 아니라 하갈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래서 오랫동안 현대 유대인 학자들이 바울을 싫어했던 겁니다. 바울은 유대교를 왜곡한 자다. 이 몹쓸 놈이다. 그 엔타이세미틱이다. 엔타이주의시다. 반유대적이고 반이스라엘적이고 반율법적이고 뭐 반짝 갖다 붙여놓고 온갖 것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 다 뒤에다 갖다 놓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바울을 반유대적, 반율법적 뭐 등등 이렇게 비유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모세를 통해서 준 하나님의 계명 그때 맺어진 언약을 아들의 언약이라고 안 하고 종의 언약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진짜 아들의 언약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진짜 상속자인 아들과 맺은 언약은 그게 아니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충격적인 겁니다. 그래서 하갈이라 25절 하갈이라 하는 것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을 뜻하는데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은 신의 산입니다. 언약을 맺은 지금의 예루살렘에 해당합니다. 점입 가격이죠. 설상가상이라고 그래야 되나? 이걸 계속 그렇게 퍼져나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하면 뭡니까? 이 사람은 거룩한 홀리 시티고 템플이 거기 있단 말이에요.
유대교에서 정말 중요한 기둥, 가장 중요한 기둥인 유대교로 떠받치고 있는 기둥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야훼가 프레센스, 거기 계신다고, 거기 있다고 그렇게 믿는 곳이에요. 그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 그러면 성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하갈과 연결시켰어요. 그거를 사라와 연결시켜도 시원치 않은데 하갈과 연결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예루살렘은 그 주민과 함께 종로서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면 화를 내는 게 맞습니다. 여기서 이 당시에. 그리고 이 당시의 상식에 따르면 바울이 비상식인 거예요. 거짓 형제가 상식인 거예요. 거짓 형제, 바울이 거짓 형제라고 비난하는 그들이 상식이고 그들이 양식이고 그들이 옳은 겁니다. 그들이 통용되는 진리죠. 그러나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땅에 있는 예루살렘 말고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은 종이 아닌 여자이며 우리의 어머니입니다. 진짜 예루살렘은 하늘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상당히 오래된 사실 비유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은 예루살렘 성전이 바울이 이 편지를 썼을 때는 살아있어요. 그게 헤롯 대왕이 짓기 시작해가지고 이때까지도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던 헤롯 성전입니다. 자, 성전의 히스토리를 잠깐만 설명을 하면은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이제 다윗의 왕자를 물려받지 않습니까? 사무엘서를 보면은 다윗이 성전을 세우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을 보면은 아이고 나는 이렇게 백향목으로 지은 의리의리한 성전에 사는데 야훼 하나님의 궤는 지금 저 텐트 안에 있다고. 내가 잠이 안 온다는 말은 제가 꾸며낸 얘기고 사무엘상에 그런 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나단한테 해요. 예언자인 나단한테 하니까 나단이 임금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지멋대로 제가를 합니다. 하라고. 성전을 세우라고. 하나님의 집을 세우라고 그래요. 그랬는데 그날 밤에 야훼 신이 나단의 꿈속에 나타났어. 그래가 뭐라 그러냐면 내가 언제 집 져달라 그러더냐? 그러면서 집 짓는 거를 허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깨어나서 다윗한테 전합니다. 집을 못 져요. 그러고 나서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를 이어 왕에 올랐을 때 성전입니다. 그게 솔로몬의 성전이에요. 제1성전이에요. First Temple이에요. 제1성전. 그 성전이 계속 거기서 제사 지내고 뭐 등등 하다가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가지고 유다를 쳐들어와가지고 성전을 박살을 냅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 있던 귀중품들을 다 노략질을 해요. 성전을 폐허로 만들었어요. 그게 기원전 586년에 생긴 일이에요. 성전이 없어졌어요. 이제는.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고 싶어도 제사를 지낼 데가 없는 거예요. 이들은 성전에서만 제사 지냈습니다. 그것만 오피셜한 겁니다. 공식적인 거예요. 제사를 지낼 데가 없어졌어요. 그러다가 이제 페르시아의 고레스라는 왕이 들어서고 다리우스가 들어섰을 때 나중에 성전을 재건하도록 허락했어요. 옛날에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아주 초라한 성전을 530년인가 몇 년도에 다시 져요. 그게 세컨 템플이에요. 세컨 템플이 그렇게 남아있다가 초라한 성전이 남아있다가 또 그게 또 망가지고 뭐 어쩌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헤롯 왕 때 기원전 한 40년경에 헤롯이 이스라엘을 이제 통치하면서 성전을 다시 짓기로 해요. 엄청 웅장하게 짓는데 이게 수십 년이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살던 시대까지도 이게 완성이 안 됐어요. 바울이 살던 시대도 완성이 안 됐어요. 근데 그렇게 성전이 없는 동안에, 성전이 존재하지 않는 동안에 이스라엘에 어떤 생각이 생겼냐면은 이 진짜 성전이 없으니까 진짜 성전은 지금 하늘에 있다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고, 그 다음에 예수님 바울 당시에도 에세네파 같은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부패하고 타락했다고 생각했어요.
저기서 제사 드리는 우리 하나님이 안 받는다. 이렇게 믿었던 사람들이 광야에 나가서 자기들끼리 생활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또 진짜 예루살렘은 하늘에 있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여기 반영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예루살렘은 하늘에 있고 그거는 모세의 언약, 약속과는 상관없다. 라는 주장을 지금 펼치고 있는 겁니다. 설명이 됐습니까? 네. 그런 뜻이고요. 하늘에 있다는 얘기는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성경에 기록되기를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에 즐거워하여라. 해산의 고통을 모르는 여자여 소리를 높여 외쳐라. 홀로 사는 여자의 자녀가 남편을 둔 여자의 자녀보다 더 많을 것이다. 이거는 이사야 54장 1절인데 이걸 인용했는데 이거는 사라가 아이를 못 낳다가 낳게 돼서 그 후손이 이렇게 될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이를 못 낳지만 사라처럼 아이를 못 낳지만 슬퍼하지 말라고. 너의 자식이 남편을 둔 여자의 자녀보다 더 많을 것이다. 이거를 이사야가 사실 이거를 두고 한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갖다 쓴 거지. 그야말로 갖다 쓴 거죠. 형제자매 여러분은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에 살고 있는 이방인 출신 예수 따르는 사람들이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들이다.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이 이삭의 자손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니다. 걔네들은 다 하갈의 자손이고 여러분이 이삭의 자손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좀 무리가 있죠. 여러분 보시기에도. 그러니까 바울의 주장이 논리적으로 다 맞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절대로. 논리적으로 다 맞다. 아기가 맞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근데 오랫동안 이거를 연구하는 사람들도 전문가들도 그걸 전제로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이상한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상한 바울이 하는 건 다 맞아야 되니까 이상한 설명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바울도 이렇게 비유로 갖다 쓴 게 굉장히 무리한 얘기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때 육신을 따라 난 사람이 성령을 따라 난 사람을 박해한 것과 같이 지금도 그러합니다. 창세기를 보면은 이스마엘이 이삭을 막 가지고 놀다기보다는 막 구박하고 막 그랬어요. 새까만 동생이니까. 그러니까 사라가 보고 열받은 거예요. 저놈을 내쫓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하갈하고 이스마엘을 쫓아냅니다. 쫓아내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난 사람을 박해한 것 같이 지금도 그러합니다. 옛날에 이스마엘이 이삭을 박해한 것 같이 못 살게 군 것처럼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라. 여종의 아들은 절대로 종이 아닌 본처의 아들과 같이 유업을 받지 못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쫓아냈어요. 그래서 자 여러분 이거를 꼭 염두에 두고 읽으셔야 돼요. 이런 얘기를 유대인이 읽으면 만약에 이 편지의 독자가 유대인이라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아니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편지를 읽을 사람은 이방인 출신의 기독교인이니까 바울이 예를 이렇게 들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사람에게 다 통하는 설명이다라고 생각해서도 안 되고 지금 우리가 이거를 이 당시에 이방인들이 이해했던 것처럼 이해해야 된다라는 강박을 안 가지셔도 돼요.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만일 바울이 유대인 출신의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했으면 이렇게 안 썼습니다. 이방인 출신이니까 이방인 출신의 그 기독교인들이 지금 유대인 출신의 기독교인들의 압박을 받아가지고 또 할래 봐도 유대인이 먼저 돼야 돼 라고 압박을 받는 그런 현실이니까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상황을 떼어놓고 편지 글을 읽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를 가진 여자의 자녀입니다. 그랬어요. 가만히 있어. 44분이 됐잖아 벌써. 예, 5장은 나중에 해야 되겠네. 제가 좀 정리를 해볼게요. 3장에서부터 시작된 얘기를 다시 한번 반복하는 건데 정리를 해볼게요. 자, 첫 번째 드리고 싶은 얘기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율법을 행함으로써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그런 우리가 오랫동안 교회에서 배워온 그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그건 바울이 얘기한 것과는 상관없는 얘기예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그건 어거스틴과 루터가 얘기한 거예요. 어거스틴과 루터가 이해하는 바울입니다. 그걸 우리가 물려받았던 거지 1세기의 바울은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게 아닙니다. 그거를 분명히 이해해야 되고 또 전제해야 되고, 그래서 의인론, 바울이 주장한 내용은 무조건 옳다는 그런 판단을 전제를 가지면 안 돼요. 지금 읽었듯이 무리한 예도 들었고 또 그 독자들이 이방인 출신이기 때문에 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아주 제한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자, 갈라디아 교회는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바울의 주장이 최초로 주장된 그런 편지입니다. 나중에 로마서에 가면 훨씬 더 세련되게 다듬었어요. 훨씬 더 세련되게 다듬었는데 갈라디아에서는 아직도 이렇게 예를 든 것나 뭐 하갈 뭐 이런 얘기도 보듯이 이렇게 아기가 잘 안 맞는 그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하고도 제한된 목적을 가진 주장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고, 그리고 바울과 거짓 형제들의 주장 중에 당시의 상식에 부합되고 자명한 진리로 여겨졌던 것은 거짓 형제들의 주장입니다. 바울의 주장이 훨씬 더 과격하고 새롭고 이단적이고 그런 주장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게 방금 말씀드렸듯이 어거스틴과 루터 때문에 이 바울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주장이 바울 시대로부터 많이 떠나게 된 겁니다. 바울 시대와 상관이 없게 된 건데, 어거스틴과 루터에게서 중요한 신학적인 이슈는 뭐냐 하면은 이 죄의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이 죄의식을, 죄로부터 내가 해방돼서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서 떳떳하게 설 수 있는 길이 어디 있느냐가 어거스틴과 바울의 공통적인 문제의식이었어요. 그 문제의 해결을 바울에게서 본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죄의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어거스틴이나 루터가 가지고 있던 그런 죄의식, 죄로부터 해방돼서 어떻게 하면 해방돼서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쓸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바울은. 그러니까 문제의식이 전혀 달랐다는 거. 따라서 바울이 믿음으로 정의롭게 된다는 주장은 죄의식으로부터 해방되는 것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왜요? 없으니까. 왜 없어요? 바울은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니까. 네? 우리가 지금 이해하는 거는 바울이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내가 엄청 죄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죄의식으로부터 해방돼서 하나님 앞에 떳떳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뭐 율법을 지키는데도 조금 더 벗어남이 없고 모자람이 없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혈통으로 봐서도. 그 생각, 제가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그 생각은 어거스틴과 루터 이후의 생각이에요. 예. 그 전에는 그러니까 첫 1세기 그리스도인들, 바울 같은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어거스틴과 루터가 생각했던 그런 죄의식에서부터 해방이 그들의 제일 중요한 신앙의 문제가 아니에요. 유대교인도 아닙니다. 유대교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유대교는 원죄가 없어요. 없어요. 유대교에는 원죄 교리가 없어요. 없어요. 그걸 원죄라고 해석한 건 어거스틴입니다. 그걸 원죄라고 해석한 건 그 전에 교부도 있었지만 그 원죄 교리를 다듬어서 교리로, 닥트린으로 만든 사람은 어거스틴이에요. 이 어거스틴. 예, 이 어거스틴이에요. 저희 목사님이 전에도 여기 말씀하셨는데 바울은 전혀 죄의식이 없었고
뭐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자격 미달이라든가 뭐 이런 걸 한 번도 생각해 본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뭐 소소한 죄를 안 저지르지 않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없었어요. 네, 맞아요. 예. 그거는 동의를 하는데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사람들을 대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예. 또 크게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바울 자신은 그런 어떤 그 자격, 일리저빌리티가 자기는 있다고 하지만은 그 사람들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저희 듣기로는 뭐 목자 같은 사람들, 뭐 양을 치는 사람들을 뭐 안식일을 못 지키잖아요. 양도 안식일에도 밥을 먹어야 되니까 양들을 끌고 나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뭐 양들도 그렇고 또 그 당시에 차별받았던 여자들이나 뭐 장애인들이나 예를 들어서 자기가 무슨 제사를 드리고 가고 싶고 안식일을 지키고 싶고 이래도 근본적으로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야말로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이지. 그거는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들.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고 무슨 노력을 기울여도 도저히 바꿀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목사님은 자꾸 바울은 그런 죄의식이 없는 사람이었고 자격의 문제가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뭐 의심칭이라든지 뭐 자격 얘기를 안 했지만은 바울은 그때 그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컴패션을 가지고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자격이 있다고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바울을 개인적인 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과 바울이 대상으로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그 상황과를 우리가 차별해서 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근데 그 지금 하신 말씀에는 바울의 생각에 비추어서 그 말은 바울의 생각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일단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고 예를 들어 안식일은 뭐 양들도 물을 먹고 풀을 먹여야 되니까 목자들이 우리는 지금 목자를 굉장히 좋게 생각하잖아요. 이스라엘에서 목자는 굉장히 하층이고 조롱당하든 멸시당하는 직업입니다. 그게 왜냐하면은 안식일을 못 지켜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태생적으로 못 지키게 돼 있는 거야. 구조적으로 못 지키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누가 그걸 해야 됐어요. 그래서 하지만 그 사람들은 율법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멸시당하는 사람이었는데 지금 바울이 그런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대상은 이방인들인데 이방인들한테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그런 의무가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여기서 지금 뭐 세상에 무슨 종로로 됐다 뭐 이런 얘기하죠. 그걸 이제 한글 성경이 번역한 사람이 이렇게 여러 가지 했는데 그걸 리차드 씨가 그거는 이상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종로로 했다라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바울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숭배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거는 죄의식이 아니라 그건 하지 말아야 될 일이에요. 그 죄야, 죄. 근데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유대인에게 죄를 묻는 것처럼 그렇게 물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만약 유대인들이 이방 사람들처럼 우상을 숭배하고 그랬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책망하는 거랑 이방인이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는 거랑은 정도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다 이제 할례를 안 봐도 되고 다 그냥 니들이 하는 대로 하고 싶어 아직까지 해왔던 대로 하고 예수를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 가지는 꼭 하지 말라 그래요. 그건 우상 숭배하는 일은 하지 마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방인들한테. 그러니까 죄의식이라는 거는 바울이 죄의식을 안 가졌다는 얘기는 뭐냐면 인간이 근본적으로 원죄를 타고난 악인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뭔 짓을 해도 하나님 앞에 쓸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속해서 죽고 거기에 의지해가지고 우리가 그 죄에서부터 벗어나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그 죄의식을 씻어주는 분이 아니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그것은 그러니까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바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는 뭔가, 특히 바울이 이방인들과 연결해서 생각할 때 그리스도 사건이라는 것, 메시아 사건이라는 것은 무슨 기능을 하고 무슨 역할을 했냐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와 로마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 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래도 밑바닥에 양심이라는 게 있으니까 우리가 뭐 죄의식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다 있어요. 있는데 바울은 그거를 그리스도 사건이 해결해준 근본적인 인간의 약점이나 아주 회복할 수 없는 그런 그 난관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오해를 하지 마시라고. 그러니까 원죄 얘기를 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거 그거 원죄. 어거스틴이 처음에 교리로 만든 사람입니다. 그 이전에 교부가 1세기, 2세기 때 그런 주장을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걸 아주 그 이론적으로 러지컬하게 그걸 교리로 세운 사람은 어거스틴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현재 21세기의 유대교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오리지널 신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유대교 교리에는 오리지널 신 교리가 없습니다. 원죄 교리가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지금도 지금 그 리차드님은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원죄를 믿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적어도 물론 이제 교회에서 계속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렇게 하지만 창세기 3장을 해석하는 성서 전문가들 가운데는 제 그냥 러프한 계산의 반수 이상은 그걸 원죄로 보지 않아요. 성서학자들은 원죄로 보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런 해프닝이 있었다고 봐요. 근데 그게 어거스틴은 그게 왜 유전된다고 봤는지 아세요? 어떻게 유전된다고 봤는지 아세요? 원죄라는 건 계속 유전되어서 내려왔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그 죄의 인자를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이잖아요. 어떻게 유전됐다고 믿었을 것 같아요? 그 원죄는 씨멘을 통해서 유전됐다. 씨먼. 정액을 통해서 유전된다라고 어거스틴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벗어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정액을 안 통하고 사람이 태어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원죄를 안고 태어난다는 주장을 했고, 그럼 어떻게 계속 유전될까? 그거는 정액을 통해서 유전된다고 어거스틴이 그렇게 주장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거스틴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한 2분 남았네. 2분 남았는데 조금 할게요. 조금 오버되더라도. 자, 여러분 나눠드린 그 종이에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5장 15절 이하에 아우구스티누스의 바울 해석이라는 부분. 일단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이름은 아우구스투스의 축소형입니다. 작은 아우구스투스라는 얘기예요. 아우구스투스는 황제 이름이잖아요. 로마 황제 이름인데 그걸 겸손하게 나는 아우구스투스까지는 안 되고 아우구스티누스다. 적은 아우구스투스다. 이런 뜻으로 이름을 지은 겁니다. 자, 아우구스티누스의 생애에 대해서 길게 얘기할 수는 없는데 일단 이 사람이 뭐 작은 혼혈이에요. 혼혈인데 그 어머니 모니카라는 사람은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인데 이 아들이 크리스찬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이 어떤 그 지식에 대한 열정이 엄청 났던 사람이에요. 뭘 많이 알고 싶어 했던 사람이고 사실상 엄청난 학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4세기 후반과 5세기 초반에 걸쳐서 살았던 사람인데 굉장한 학자고 굉장히 많은 저술을 남긴 사람이고 이 사람이 남긴 저술은 중세 카톨릭 신학에 뭐 정말 엄청난 영향을 끼쳤을 뿐 아니라 종교개혁자인 루터나 켈빈한테까지도 엄청난 영향을 끼친 대단한 학자입니다. 아마 4세기에 살았던 사람치고 그 옛날에 살았던 사람치고 후대에 이만큼 영향을 미친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지적인 방랑도 대단했어요. 이게 옳은가 보다 하고 갔는데 아니면은 딱 걷어치고 딴 데로 가고 이 사람이 젊었을 때는 마니교에 심취해 있었어요. 마니교는 그 페르시아 계통의 종교인데 아주 극단적인 선악
이원론이에요. 선과 악의, 그러니까 지금 악이 지배하는 세상, 언젠가 선이 지배하는 세상이 온다, 이런 거. 그런 세상에 심취해 있다가 그것도 또 버리고, 뭐 암브로시우스라는 그 교부가 있는데 이 동시대 이 양반보다 어른입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서 감화를 받아서 자기는 크리스찬이 아니면서 교부인 암브로시우스한테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 사상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전설적 자기가 하는 말이에요. 자기가 이제 그 자기 저서에 쓴 말인데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디선가 들려온 집어서 읽어라 톨레에게라고 한 집어서 읽어라라는 어린 아이의 목소리를 들었다는 겁니다. 요거스니 그래가지고 집어서 읽은 성경 구절이 바로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이라는 거예요. 제가 인용했던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합시다. 호사한 연애와 술 취함, 음행과 방탕, 싸움과 시기에 빠지지 맙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꾀하지 마십시오. 이 구절을 읽고 회심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근데 이 양반이 이 고백록에 나오는 고백록이라 뭐 신의 도성, City of God, 뭐 고백록, Confession 이거 썼잖아요. 아주 위대한 저작들을 썼는데 그 고백론에 보면 이 사람이 이제 사생활을 낳았어요. 이게 좀 방탕한 여자랑 같이 살면서 결혼 안 하고 살면서 사생아도 낳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과장을 해요. 어거스틴은 정말 폐륜하였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 정도는 아닌데 단정하지 않게 살았던 거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 시대에 그렇게 산 사람은 어거스틴만 있는 건 아니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부유하고 은수저 정도는 됐으니까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회심을 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한테는 뭐가 제일 큰 개인적인 이슈였냐면은 자기가 과거에 살았던 그 저질렀던 잘못을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까? 개인적으로는 그게 큰 아주 자기 신앙적인 과제였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가 살았던 4세기, 5세기 이때 로마가 엄청나게 부패했습니다. 엄청나게 진짜 말기를 향해서 달려가듯이 그렇게 엄청 정말 개판이었던 그런 때였었어요. 이렇게 사회적 분위기도 그랬단 말이에요. 여기서 약간 그 벗어나서 얘기하자면은 신약 성경에 보면은 이제 동성 간의 섹스를 굉장히 정죄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바울이 사실은 동성 간의 섹스를 굉장히 아주 부도덕한 걸로 그렇게 얘기해서 그거를 근거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동성애를 정죄하잖아요. 보수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보수파에서는 굉장히 막 진짜 뭐 바울도 그러지 않았느냐, 레위기는 죽이라 그랬다, 뭐 그러면서 막 난리치잖아요. 근데 바울이 그 동성 간의 섹스를 그렇게 비난한 거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21세기를 사는 사람들이 게이 레스비안이 동성애 말하자면 동성애 그건 동성 간의 사랑을 하는 거잖아요. 동성 간의 사랑을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 다 이성애자일 거라고 추측을 하는데 그건 추측 함부로 하면 안 되나? 제 경우는 이렇게 동성애자들은 남자가 남자를 보면 끌리잖아요. 근데 저는 이성애자이기 때문에 안 끌리는 정도가 아니라 조금 싱그럽거든, 솔직히. 근데 동성애자는 이성을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동성을 보고 저 사람이랑 어떻게 사랑을 해? 끔찍하고 징그럽듯이 그 사람들은 이성을 보면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 간에 그야말로 우리가 이성 간에 사랑을 하듯이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동성 간의 사랑, 동성애라는 거는 성경에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거는 동성 간의 섹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행위. 그 사람이 사랑하고 안 하고 그거 아니에요. 근데 동성애자들은 역사적으로 계속 있어 왔어요. 인간의 기나긴 진화의 역사에서 오랫동안 있어 왔습니다. 옛날에 그러니까 돌도끼 들고 뻘거벗고 다닐 때도 동성애자가 있었어요. 동성애자 있었다고, 존재했다고.
그리고 비율도 그렇게 차이가 안 났다는 거예요. 지금하고. 물론 논란이 있겠지만, 근데 신약 성경에서 동성 간의 섹스를 하지 말라는 거는 동성애를 말하는 게 아니라 스포츠를 얘기하는 거예요. 스포츠. 오락으로 하는 거. 오락으로 하게 해놓고 구경하는 거. 이게 로마 제국 시대에 심각한 도덕적인 타락을 보여주는 여러 가지 징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이 동성 간의 섹스를 하지 말라고 얘기했을 때 그 당시는 바울이 동성 간에 예쁜 사랑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오락으로 검투사도 검투시키듯이 그렇게 시켰습니다. 섹슈얼리 시켰어요. 섹스한 행위를 시켰다고요. 자기도 하고 막 시키면서 구경하고 그걸 오락으로 즐겼어요. 그게 원 오브 더 스포츠였다고요. 그러니까 퇴폐한 문화가 만연한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니라 누구든지 동성애를 찬성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동성 간의 섹스가 뭘 뜻하는 건지는 알고 하자 이거예요. 그리고 구약과 신약을 막론하고, 신약은 신약은 관두고, 구약에서 동성 간에 부끄러운 짓을 하던 놈은 죽여라 그랬어요. 레위기에 죽여라 그랬어요. 근데 동성 간에 거기는 항상 남자만이에요. 여성들 간의 성적인 접촉은 언급을 안 해. 언급이 없어. 죄다 남자들 하는 걸 금지하라는 거예요. 그런 짓을 하는 남자놈들을 죽여라 해요. 여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히브리어는 성의 구분이 독일어처럼 분명합니다. 남성과 여성이 있어요. 명사가 남성 명사가 있고 히가 있고 쉬가 있어요. 히브리어는 그렇게 돼 있어요. 모든 명사들이 다 성 구분이 있습니다. 독일어가 그렇잖아요. 남성 명사, 중성 명사, 여성 명사가 있듯이 히브리어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동성 간의 그 교접을 하지 말라는 거는 다 남성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남성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성끼리 섹스를 하는 거는 구약 성경엔 1절 말이 없어요. 그리고 왜 그걸 금지했느냐? 그러면은 구약은 왜 그걸 금지했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꼴 보기 싫어서? 징그러워서?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선 자식이 안 생기니까요. 자식이 안 생기고 정액을 낭비하니까. 그래서입니다. 생육하고 번성을 못하는 섹스가 그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보면은 이게 그 얘기까지는 하지 말자. 기니까. 다른 얘기니까. 어쨌든 그런 얘기고, 이 어거스틴이 자기가 그런 생활을 했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퍼스널한 문제인 거예요. 내가 지은 죄를 어떻게 해결해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을까? 의롭게, 정의롭게 설 수 있을까? 한 가지. 그 다음에 이 로마 사회가 이 모양인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그러니까 죄의식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게 큰 문제였어요. 그게 신학적인 과제였는데 그거는 뭘로도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은총으로만, 사람에게는 그걸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그게 그 당시에 어거스틴의 신학적인 대적자였던 상대방이었던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 주장한 거예요. 펠라기우스는 뭘 주장을 했냐면 사람은 본래 착해.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은 그런 행위도 사람을 근본적으로 타락시키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사람이 무슨 잘못을 저질러도 자유의지를 근본적으로 손상시킬 수는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사람은 스스로 자기 의지로 선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의지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믿었던 게 펠라기우스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어거스틴은 뭐라고 생각해요? 이 원죄가 너무나도 사람의 자유의지에 하나님의 형상에, 창세기 1장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이미지 오브 갓에 중대한 타격을 줬다는 거예요.
원죄가 그걸 아주 자신의 힘으로는 회복할 수 없이 고칠 수 없이 망가뜨려 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지만 펠라기우스처럼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지만 그게 너무나도 약화돼서 자신의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정의로워질 수가 없다. 의롭게 될 수가 없다.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로지 솔라 그라치아, 오로지 은총으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다라는 주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 구원의 4단계 이런 게 있는데 이건 중요하지 않고 밑에서 두 번째 자유의지를 행사할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악의 힘으로부터 자유롭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은총으로 죄 짓지 않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결국 가장 중요한 요인은 하나님의 은총이다. 그래서 지금 4단계 얘기했잖아요. 율법 이전, 그 다음에 율법 아래 사는 사람, 은총 아래 사는 사람, 은총 아래도 필요 없고 사실 완전해진 사람, 평화로워진 사람. 이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만 그렇다는 거예요. 은총 아래 사는 사람도 이게 여전히 욕망하지만 거기 굴복하지 않고 죄를 대한 욕구, 욕망이 있지만 거기 굴복하지 않고 죄의 지배를 허락하지 않아요. 왜? 은총 아래 있기 때문에. 이런 뜻이에요. 근데 in peace는 그런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롭게 된 상태를 얘기하는 이런 단계를 거쳐간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어떻게 하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을까? 이게 어거스틴에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과제였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바울한테는 이런 문제의식이 없었어요. 어떻게 하면 내 죄를 용서받아야 되는가? 물론 바울도 크고 작은 죄를 짓는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근본적으로 그 사람의 실존은 죄 아래 있기 때문에 아무 짓도 할 수 없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어거스틴은 그런 상태라고 느꼈고 거기에 해결책을 바울에게서 봤는데 바울에게서 그 답을 찾으려면 바울을 자기식으로 해석했어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의 바울 해석이 오랫동안 심지어는 16세기 루터에 이르기까지도 1000년 동안 계속 영향을 미쳐온 겁니다. 이게 어거스틴의 영향력이에요. 근데 이 영향력이 바울적인 것은 아니다라는 자각을 하게 된 거는 20세기 말에 소위 새 관점으로 바울 서신을 읽기 시작한 학자들이 나오기 시작했을 때부터 달라졌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은 어떻다는 어떤 점에서? 예수님은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없어요. 네. 원죄에 관한 그 어떤 얘기를 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복음서만 가지고 아는 거니까 많이 제한돼 있지만 적어도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원죄를 인정했다거나 그거를 전제하고 있다거나 하는 말씀들은 없습니다. 멘션은 없어요. 멘션 전혀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하셨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죠. 근데 다른 언행을 보고 거기에서 유추해 보자면은 아마 원죄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추측을 하는 거죠. 그리고 빅딜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빅딜이 된 거는 오랫동안 어거스틴 이후로 교회가 이거를 공식 교리로 가지고 있었고 지금도 어떤 프로그레시브한 교단도 원죄가 틀렸다라고 말하진 않아요. 아무 말도 안 하긴 해. 그런 교단은 있어요. 아주 진보적인 교단 중에 원죄에 관해서 언급 안 하는 교단도 있지만 원죄가 틀렸다라거나 고쳐야 된다거나 뭐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교황이 이제 예를 들어 십자군 같은 거 잘못됐다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십자군 같은 거 잘못됐다. 그것도 사죄하고 그 다음에 교황이 카나다에 와가지고 카나다 원주민들 우리가 박해했다 너희들 미안하다 그런 얘기도 아주 뒤늦은 사과를 했잖아요. 그거는 자기들이 과거에 했던 것을 뒤집는 거예요. 어쨌든 자기들이 한 행동이 잘못됐다라고 그걸 수정한 거잖아요. 근데 원죄나 이런 거에 대해서 드러내놓고 그렇게 잘못됐거든 라고는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원죄가 그리스도교의 교리 가운데 하나이고 그게 어떤 절대적인 무슨 진리다 이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는 교단들이 많이 있죠. 문제는 그냥 다이 사람이 아니라 그때부터 이게 습관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그 가르는 에덴 동산이 있고 그런데 it's like oneness 하나 있는데 like wholesome whole인데 다이카라는 같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 이게 또 길어지는데 이 에덴 동산 이야기가 역사적으로 실제로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라는 사람이 우리처럼 한 개인 실제로 시간과 공간 안에서 살았던 한 개인이냐 그렇게 보지 않을 근거가 창세기 3장에 있어요. 에덴 동산 이야기에 있어. 일단 우리가 아담이라고 부르잖아. 아담을 아담이 이름이에요? 사람 이름이에요? 곽건영처럼 사람 이름입니까? 아닙니다. 왜 아니냐 그러면은 아담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the가 붙어 있어요. the Adam이에요. 히브리어를 하면 하 아담이에요. 하는 정관사예요. 사람 이름 앞에 정관사 붙입니까? 더 공성식, 더 곽건영 이렇게 안 하잖아요. 더가 붙어 있으면 그 명사는 일반 명사예요. 고유 명사가 아니라. 그러니까 아담이라는 거는 the humanity, 인간이란 뜻이에요. 개인이 아니라. 문법적으로도 그래요. 문법적으로도 아담은 일반 명사예요. 그러니까 인류를 대표하는 어떤 상징적인 인물이 아담이에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아담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히스토리, 물론 그 아담이 역사적인 인물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아직도 있어요. 있는데 실제로는 창세기 3장도 그거는 역사적인 인물이 아니라 어떤 스토리입니다. 진짜 it is not what happened in the beginning. 처음에 태초에 벌어진 일, 실제로 벌어진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스토리예요. 내러티브예요. 스토리. 그러니까 사람의 기원에 대해서 기원을 이해하는 그 이야기를 쓴 사람이 우리 기원을 이렇게 이해한다고 쓴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저놈은 역시 이상한 놈이로구나 라고 얘기할 텐데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이거는 그냥 팩트, 피어리어드 끝이에요. 그 아담을 개인 고유명사 아니라니까. 그냥 사람이에요. 사람. 그래서 어떤 성경은 아담을 아담이라고 안 쓰고 그냥 사람이라고 번역한 성경들도 있어요. 사람이 그렇게. 이브라는 말은 하와라는 말은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생명. 그것도 일반 명사예요. 더가 붙어 있진 않지만 일반 명사예요.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그러면은 또 무려 19분이나 오버했네요. 다음 주에는 그럼 5장을 얘기할 테고 이제 6장이 어디까지 나갈지는 모르겠습니다. 5장은 그렇게 5장을 짧지도 않지 하기는. 그러니까 5장 얘기하고 그 다음에 오늘 어거스틴에 대해서 시간이 많지 않아 가지고 조금 막 띄엄띄엄했는데 다음 주에는 루터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려고 그래요. 루터 다음에는 니체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루터, 니체. 지난번에 하이데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좀 시간을 뒤집어서 한 거고 어거스틴, 루터, 니체. 그 다음에는 정말 20세기의 몇몇 사람에 대해서 뭐 야곱 타우베스 아니면은 지금 알랑 바디유 이런 사람들이 바울에 관한 책을 쓴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바울을 이해하고 썼는지 하는 것을 간략하게나마 좀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은 이 바깥 사람들이거든요. 니체는 말할 것도 없이 엔티 크리스찬입니다. 반기독교적인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그런 그 최근에 유럽의 대륙의 학자들도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기독교인이 아닌 아주 좌파의 철학자들인데 그 사람들이 바울에 꽂힌 거예요. 뭔가를 봤어요. 지금 20세기 말 21세기 초에 대륙이 유럽 대륙이 처해 있는 그런 정신적인 상황, 굉장히 위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굉장히 나쁘게 생각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이걸 타개해 나갈 수 있는 어떤 길잡이 역할을 한다고 믿고 바울에 대한 책을 쓴 거예요. 근데 그거를 신학자들이 또 갖다가 해석을 하고 이렇게 끌어들여 가지고 아직까지 보지 못했던 것들을 그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거기서 또 새로운 시각을 얻어 가지고 바울을 다시 읽기 시작하고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제가 네. 좀 이해는 못한 채로 기계적으로 애우고 있는 두 계보가 플라톤, 아우구스티누스, 개신교, 그 다음에 저쪽은 아리스토텔레스, 토마스 아퀴나스, 그 다음에 카톨릭, 이렇게 두 계보를 기계적으로 애우고 있는데 그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근데 어거스틴은 사실 카톨릭과 개신교 모두의 아버지예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흔히 말하는 캐톨릭 교회가 생기기 전 4세기, 5세기 이 사람이니까 양쪽에 다 영향을 준 사람이죠. 근데 이 어거스틴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개신교 학자가 바로 지금 얘기했던 그 양반이에요. 토마스 아퀴나스. 토마스 아퀴나스가 어거스틴의 그 생각을 가장 많이 이어받은 사람인데, 또 놀랍게도 토마스 아퀴나스는 그 당시에는 굉장히 이단아로 불렸어요. 왜냐하면 카톨릭 신학이 철학적으로는 플라톤의 자식이거든요. 근데 이 양반은 아리스토텔레스를 가다 끌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저놈이 미쳤나 그랬어요, 다. 그때 당시에는 아퀴나스가 그런 취급을 받았습니다. 근데 사실 개신교 신학에서는 아퀴나스를 거의 인용을 안 하는데, 개신교는 사상적으로는 사실 어거스틴 다음에 루터 이렇게 왔다고 봐요. 왜냐하면 중세 그 중간에 있던 사람들은 우리 가족이라고 생각 안 하니까. 그래서 바로 어거스틴에서부터 루터, 칼빈 이쪽으로 왔다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현대 개신교 신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은 스위스 사람인 칼 바르트라는 사람이에요. 칼 바르트는 로마서 강해라는 책을 썼어요. 로마서 강해는 어떤 그 책이 나와서 20세기 중반쯤에 나왔는데, 그 책이 나왔을 때 원래는 사실 조직신학자입니다. 칼 바르트는. 근데 성서학자이기도 하고 성서학 강연도 많이 했어요. 대학 교수인데. 근데 그 책을 딱 출판되고 나왔을 때 누가 그랬는지, 야, 이건 폭탄이 떨어진 것 같다 그랬어요. 폭탄이 떨어졌다고. 마음이 떨어졌다 그랬어요. 폭탄이 떨어진 것 같다. 너무너무 충격적인 그런 책을 쓴 겁니다. 1940 몇 년도인가 나온 책인데 너무너무 충격적인 책이라서 그런 말까지 썼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본 바울이에요. 근데 그것도 1세기 바울은 아니야, 사실. 20세기 중반에 바르트가 놓여있던 2차 대전 후에 그때 상황에서 이제 이해한 바울이었었죠. 그리고 나서는 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썼는데 1970년대 초에 지금 말씀드리는 뉴 퍼스펙티브라고 새 관점의 학파가 등장하면서 바울 연구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또 그 얘기도 좀 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좀 이미 말씀드린 적도 있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